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어김없이 참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한 비대면으로도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 드리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어떤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편치 못합니까? 불안하다면 혹은 두려움이 있다면 왜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종교의 가르침을 보면은 대개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통으로부터의 해탈을 목표로 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보면 누군가 고통스러운 문제를 이야기하면 인생은 다 그런 거라고 가르칩니다. 아니면 실패와 이별은 누구나 다 겪는 문제라고 현재형으로 말하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현재 이상의 미래를 예측할 힘도 미래를 좌우할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와 다릅니다. 주님은 성도를 위로할 때 거의 대부분 미래형으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로서 미래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일까지 주관하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이러한 미래를 바라보며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할 때 현재의 모든 문제를 극복할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녀 공부 때문에 고생하는 부모님들이 인내하며 투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 자녀가 잘 될 것이라는 미래의 희망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래의 약속을 믿을 때만이 현재를 극복할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참 항상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주님은 다른 보혜사를 주시기에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16절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로 묘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이셨기 때문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을 절대 지주로 알고 참 지금껏 생활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은 정말 절망적인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절대적인 보호와 참 도움으로 생활했던 제자들에 있어 주님이 떠나심은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선장을 잃은 채 파선하여 표류하는 배 위에 있는 초보 선원들의 심정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여 먹이셨던 주님께서 풍랑이 일어 배가 침몰할 위기에 바다를 잔잔케 하심으로 자기들을 보호하신 주님께서 이제 떠나신다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모든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을 도울 보혜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약속은 단지 제자들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과 동일한 형편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한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성령은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십니다. 또한 좌절한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위로자십니다. 우리가 환난에 처할 때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이십니다. 실제로 성령께서는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 제자들 및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바로 곁에, 아니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환난과 시련이 닥쳐온다 하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히 행하면 됩니다.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신속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모님이나 형제나 자매나 혹은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을 돕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믿음에 굳게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주님께서 자기들 곁을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마치 부모 잃은 고아와 같이 참담하고 두려운 심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라고 노래했던 에레미야의 부르짖음같이 그렇게 고아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또 장차 주님의 승천 후 있을 세상의 핍박 속에서 제자들이 목자 잃은 양처럼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이처럼 친히 다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대로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친히 도우사 그들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주님의 약속과 성령을 통한 그 약속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마치 고아와 같은 심정으로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발달된 물질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겉으로만 보면 대부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현대인들은 깊은 고독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들과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처럼 현재 우리에게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임재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고아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화를 볼 때 아무리 주인공이 위험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리 큰 마음의 부담 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속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주인공은 중간에 죽는 법이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 두려워한다면 이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으며 더욱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마음에는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언젠가 궁극적인 승리를 보며 기뻐할 그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마음에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평안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27절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모든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마치실 무렵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였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들 곁을 떠나실 것이라는 말씀은 그들로 불안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의 형편을 모두 알고 계셨던 주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주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주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도 평안을 주실 수 있었으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과연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만사가 순조로울 때 평화롭다고 말합니다. 즉 아무런 문제나 고민거리가 없고 장애가 없을 때 평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만사는 한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며 변화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이러한 평안을 깨는 문제거리들이 튀어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은 참으로 살얼음 판을 걷는 것과 같은 위태롭고도 불안한 그런 평안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평안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면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한 인간은 결코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참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꿈에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박국 말씀을 읽지 않느냐? 너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했는지를 봐라. 그래서 제가 얼른 깼습니다. 너무 강렬하게 말씀하셔서.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성도들은 이러한 고백의 실천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을 품으실 겁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와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다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양식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곧 고통의 극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기뻐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현실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과연 그게 제정신인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즉 모든 것을 다 잃고 극한의 고통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극한 고통에 처해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에는 믿음의 근거가 있음을 얘기해요. 믿음의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약속하셨습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을 통한 심판 후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라는 믿음을 가졌고, 바로 그 사실에 근거해서 뭐뭐 할지라도 참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노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앞이 캄캄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기에, 그렇게 이루어질 줄 알고 믿기에 그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선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에 찌들어 산다 할지라도 당시 완전한 의인으로 살았던 노아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신과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삶, 신본적인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처절한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며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절망하는 현장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하며 여호와의 도움으로 인하여 가나안 정복이 가능하다는 소망을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합 왕이 다스릴 당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배신하고 바알 앞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는 와중에도 신앙의 정절을 지킨 이름 모를 7,000명의 남은 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참 사자굴과 풀물 속에 던져질 위기 상황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통조차 선한 것으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자신을 환난 가운데 처하게 하실지라도 궁극적으로 자신을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약속을 믿기에 이 약속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을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풍족할 것입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것 때문에 걱정되는 사람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혹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인가 라는 점을 물으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린애에게 아빠가 얘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리 와, 좋은 장난감 사줄게 이리 와, 그러면 그 애는 아빠한테 달려갑니다.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낯설고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와서 똑같은 말을 한다면 그 어린이는 반대로 도망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말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어린이는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먼저 마음속으로 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앞이 캄캄합니다. 부도날 지경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술주정뱅이가 꼬부라진 혀로 가지고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말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안심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갑부라든지 능력 있는 사람이 똑같은 말을 했다면 뛸 듯이 기뻐하며 만세를 부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한 사람은 과연 누구며 어떠한 분인가를 물으며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지금까지 평범하게 보이던 기록과 말씀이 보다 살아있는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들렸던 설교들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다가오는 새로운 감동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평안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 오는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주무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런 세상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소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 부르겠습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평화가 진정한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평안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 속에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런 고통이, 어쩌면 그런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겨울 전에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봄에 그 가지에서 싹이 나서 포도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그 고통이 어쩌면 가지치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가지치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더 성숙한 신앙을 얻고 더 주님 안에 거하게 하는 그런 가지치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런 평안을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평안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진정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